이제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5장 6절부터 12절까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읽고 5장 6절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우든 숙으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쩔뚝발이와 소경을 치려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쩔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이제 다윗이 13절부터 15절까지 16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간 후에 또 처첩들을 더 취해 가지고 자녀들 낳은 걸 기록을 간단히 해놨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을 대패하게 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의 그 성 시온으로 옮기는 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늘은 이 두 장을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다윗이 쫓겨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5장 앞부분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는 거 그까지 우리가 이제 봤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왕이 돼 가지고 여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이 말은 왕이 돼 가지고 후에 다스린 걸 이야기를 하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 요거는 요 이전까지 또 헤브론의 왕이 돼 유다의 왕이 돼 가지고 왕으로서 다스렸던 걸 이야기를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어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아마 다윗이 이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12지파니까 12지파 전체의 왕으로서 세움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을 중심으로서 하나로 뭉쳐진다 하는 이런 인식을 강하게 이제 주변 백성들에게 사실을 준 것이 틀림이 없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로 뭉쳐지는 그래서 하나의 왕국으로서 확립이 되는 이것을 가장 싫어했던 당시의 세력이 어떤 세력이었느냐
그것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블레셋 민족을 중심으로 주변에 또 여러 민족들,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아람이든지 또 에돔이라든지 이러한 세력들이 어쨌든 이스라엘이 부흥하고 나라로 확립되는 이것을 싫어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니까 사실 이런 속에 이스라엘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로서는 이거는 참 사람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나라, 그 이스라엘을 하나의 나라로 굳게 세워 주실 것을 여러 가지 아마 사건을 통해서 확신시켜주고 보여주는 것, 확인시켜주는 그 사건들이 오늘 이제 이 5장, 6장, 아마 7장, 8장까지 아마 이어져서 나오는 그 사건들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 다윗의 군대가 여부서 사람들이 차지한 그 시온산성을 차지한 사건이었습니다. 시온산성은 여부서인들이 산 위에 세운 난공불락의 그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새를 빼앗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여부서인들이 말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부서인들은 다윗에게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시온산성을 정복하지 못할 것을 장담했습니다. 그들은 이 시온의 견고함과 또 난공불락의 그 요새됨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온이 얼마나 그 튼튼한 요새였던지 산지에 있으니까 그것을 사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산성을 쳐서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다윗의 성이라 부르고 거기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온을 자기가 사는 수도로 삼은 것이죠. 그리고 그 성 안에 새롭게 또 성을 안에 둘러싸았습니다. 이중적으로 성을 쌓은 셈입니다.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성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사실 무엇인지 그 말 뜻이 뭐냐 그 생각을 할 때에 이걸 이제 평화의 기둥 또는 기초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평화를 소유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이 평화를 소유하는 도시다. 그래서 평화를 소유함, 이렇게 이제 풀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성을 정복한 사건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면서 그를 아주 강성하게 만드신다는 그런 신호가 되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5장 오늘 10절에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가니라, 이런 이제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이제 확인해 가고 그것을 이제 다윗도 깨닫고 나라도 백성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여기 이제 뭐냐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을 보내 가지고 다윗의 집을 짓게 한 사건입니다. 다윗의 그 이스라엘 왕이 될 그 점, 그러니까 주전 1010년이라고 보통 계산하는데요. 주전 1010년쯤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완전히 그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여기 페니키아 도시국가죠. 페니키아가 도시국가들로서 이루어진 하나의 이제 그 지역이었는데, 이 도시국가들, 페니키아를 이루는 도시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힘이 있는 도시국가가 누구냐? 이게 사실은 이게 두로였어요. 그래서 아마 다윗이 왕될 이때쯤에 두로도 이런 국가로 가장 힘 있는 국가로 이제 드러나는데,
아직 완전히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런 상태로 되어가는 그런 중이었어요. 상당히 유력한 그런 힘이 있는 나라로 이제 나서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유력한 나라의 왕이 사자들을 보내고 대사들을 보내가지고 기술자들, 제목들을 함께 보내가지고 다윗의 집을 짓는다. 이거는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하여금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또 그 세우신 그 뜻대로 또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높여서 큰 나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뜻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의 잘못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다윗이 여기 이제 이 시온산성으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로부터 어쨌든 처첩들을 취해가지고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여기 처첩들을 취했다고 하는데 처첩이 아니고 사실은 첩들과 여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말에는 순서가 첩들이 먼저 나오고 여자들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첩들을 취하고 또 여자들을 더 취했다. 사실 첩을 취했다고 하면은 첩들을 한두 명이 아니고 복수로 되시는 거 여러 명인데 첩들 취한 것만 해도 그것도 과한데 또 여자들을 또 더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사실 이 말 속에는 다윗이 한 이 일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쩌면은 마치 남봉꾼과 같은 짓을 했다 이런 암시를 받게 되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가운데서도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래도 다윗을 불쌍히 여기고 다윗을 붙들어 주셔서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푸시며 다윗을 붙들어 주셔서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안정시키는 일을 아마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셨다. 이것을 아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 이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참 이런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하나님이 사실 왕이 될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그러한 것을 범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을 잘못을 그래도 봐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면서 다윗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해주셨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일을 이끌어 주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장 17절부터 25절은 블레셋을 두 번 치도록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주신 것을 말씀해 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급함을 느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울 때부터 이스라엘에서 지혜롭게 활약했던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앞으로 더욱 강성해질 것이고 반면에 자기들은 큰 위험에 처하여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잡아서 죽여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꽉 차도록 모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이들을 다윗의 손에 붙이겠다고 대답을 하시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전투에서 블레셋을 다윗 앞에서 물 흩음같이 흩어지도록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런 물리죠. 물로 보나 흔히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하죠. 물로 보나 이런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흩으면 흩어지는 그런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흩음같이 깨뜨려 버렸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아마 이렇게 그 물처럼 흩어지도록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여기 분명히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하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수도 없이 쓰러져서 많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도망도 많이 갔던 것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또다시 블레셋이 사람을 모아서 올라왔습니다. 그때도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아마 대군을 이끌고 또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어떤 작전을 지시를 하세요.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엄습하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엄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그때는 내가 네 앞서 지금 블레셋군을 치러 앞서를 가고 진군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너도 따라와서 같이 엄습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요새 좀 이래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시대의 특수한 이런 이제 그 계시 시대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걸음 걷는 소리라 하는 것은 사실 행진하는 소리라는 말씀이에요. 행진하는 소리. 그러면 이 무슨 행진이냐? 하늘 군대의 행진 소리입니다. 그럼 뽕나무에서 이 하늘 군대가 진군해가는 행진해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지. 들리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에 너는 이제 뽕나무 밭에 뽕나무 맞은편에 이제 숨어 매복해 있다가 행동에 옮기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내가 먼저 가서 칠 것이되 너는 뒤따라 오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완전히 또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블레셋이 아마 쇠퇴하게 되는 역사에 있어서 아마 결정적인 그 쇠퇴 시기로서 아마 작용을 했겠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은 점점 나라가 좀 더 쇠하게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늘 군대가 치는 것하고 다윗의 군대가 치는 것을 어떻게 이제 연관을 같이 지어서 생각해야 할지 그것이 사실은 분명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하늘 군대가 치는 것은 대장군이 앞서서 큰 칼이나 아마 큰 창으로 치는 것, 찌르고 치는 것을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그 뒤를 따르는 칼 잡은 소년이 뒤따라가면서 찔러 놓으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찔러 마지막 확인 사살하는 이런 것을 것처럼 관계가 아마 그렇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하늘 군대가 쳐서 넘어지고 뒤따라가는 군대가 또 따라서 그것을 죽이는 식으로 싸움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하늘 군대의 힘을 입어서 블레셋을 쳤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블레셋 군대에게 이스라엘 군대는 마치 아마 하늘 군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인류가 경험한 굉장히 참 독특한 그 놀라운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참 이런 경험이 요즘에도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은 이제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사람의 경험은 사실 영원한 경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살다가 곧 죽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경험에 이런 증거를 이래 남기려고 사람의 그 경험을 증거로 삼으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궁극적인 증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증거하신 그 증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믿음을 주시고 믿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증거를 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 다윗 시대에 이와 같이 증거를 하셨지만은 그 증거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 다윗 시대처럼 이런 일을 오늘날 또 행하지 않고 대신에 오늘 시대에 궁극적으로 이제 영원한 증거가 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 성령 보내시고 교회가 생겨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가 생겨나는 이것이 가장 큰 하나의 확실한 증거로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무엇이냐?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받은 증거가 많다 이거죠.
받은 증거. 뭐가 받은 증거냐? 그 옛날에 그런 찬송이 있었죠. 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럼 받은 증거 뭐지? 찬송하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받은 증거가 뭐지? 이런데 사실은 받은 증거가 뭐냐?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그 자체가 그것이 하나의 증거 사건이라 그래. 증거 사건. 그렇게 이게 이상한 말 같아. 우리 이상한 말 같아. 증거 같은 무슨 물건을 줘야 되는데 물건이 아니래. 아니고 복음의 사건 내용 그리고 믿음. 성령 주셔서 믿게 하시는 믿음. 이것이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사실 이제 이러한 증거를 받아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예요. 변함없는 증거예요. 이거는 증거가. 그래서 사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6장에는 이제 6장은 읽기는 안 했죠. 제가 6장을 여러분이 6장에는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오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블레셋에서 돌아와서 바알레 유다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아비나답은 아마도 이것은 레위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인으로서 궤를 모시기에 참 적합한 그런 사람이다. 어렵게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백성들이 인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제 궤를 그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의 아들 엘라살로 하여금 궤를 지키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지냈던 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언약궤는 다윗 성으로 옮겨지는 것이 마땅한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야말로 왕이기도 했지만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다윗 성으로 옮겨져야 했던 것이죠. 언약궤는 진짜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과 함께 제사장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궤를 옮기던 우사가 죽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궤를 실은 수레를 끌던 소들이 띠므로 궤가 떨어져서 상하겠다 싶어서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사를 쳐서 죽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참 이상하죠. 이게 우사가 만일에 안 했으면 이게 떨어지면 왜 안 와요? 우리 생각을 하는데 만약 우사가 안 잡아서 못 잡겠어요? 떨어졌겠습니까? 안 떨어졌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모르겠네. 아무도 모르겠네. 예. 하여튼 그 일을 했어요. 잡았어요. 그래, 그 때문에 또 죽었어요. 우사가. 그런데 여기 참 이게 왜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죽도록 하셨는가? 또는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던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여기까지 하는 질문을 하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찾아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그런 한계의 질문이죠. 그런데 일단 이걸 읽다가 보니까 참 하나님 또 이상하네. 하나님 무슨 신경적 광증을 부리는 건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지. 하나님보다 하나님 내보다 훨씬 못하네 하는 일이 어째 이래 대단한 일을 합니까? 하는 그런 어떤 태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밖으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교만이기도 하고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불신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기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아마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면 이 우사의 잘못이 무엇이냐 할 때요. 우사의 잘못은 그가 하나님의 궤를 사실 붙잡은 것 자체가 그게 잘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궤를 붙잡은 것이 왜 잘못입니까? 할 때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손을 대어서는 아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아비나답이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우사도 레위인이었던 것이 분명하고
또 그가 지금까지 궤를 지켜온 것을 보아서 아마 고핫 자손 레위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고핫 자손 레위인은 궤를 메어서 운반하는 임무를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죠. 하지만 레위인은 법궤에 손을 대거나 보아서는 아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이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법궤에 손을 대면서 법궤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론 자손 제사장뿐이었습니다. 우사는 바로 이런 금령을 범하였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되었을 때에도 스스로 블레셋을 벗어나셨죠. 우사도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조심하면서 일생 동안 법궤를 잘 모셔 왔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금해야 할 금도를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럼 이 정도 같으면 하나님 좀 봐주시도 않았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율법은 다윗 시대도 모세 시대와 똑같이 엄명하게 살아있다는 걸 시위하는 사건이에요. 그 율법이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는 이야기이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주셨던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또 여기에 우사가 죽음을 당한 것은 다윗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의 나태함도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궤는 수레로 끄는 것이 아니라 고핫 자손의 어깨로 메어서 모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범하여서도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곤의 타작마당까지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래도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나곤의 타작마당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은 수레를 폐지하고 고핫 자손으로 하여금 궤를 매도록 조처를 취하였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일은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악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막 주악하는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 궤를 메어야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본질적인 요소인데 이 본질적인 이 요소를 간과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주악하는 이런 것에 야단을 벌였던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는 오늘날도 사실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본질적인 요소가 중요하잖아요. 본질적인 요소가 중요하고 가장 중심적인 이게 중요하지. 딴 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노래 부르고 막 찬양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이다. 본질적인 이해를 바로 해야 된다. 이걸 아마 강조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궤를 수레로 끄는 것과 사람의 어깨에 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수레로 끄는 것은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에 대하여 보여준 방식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등장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로 끌도록 했던 것이 이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등장하기 전에 하는 이 말은 이미 다윗하고는 이전에 몇십 년 전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왜 했느냐 할 때에 여기 이제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이 탈취해 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궤한테 얻어맞고 모두가 독종으로 온 사람들이 막 죽고 야단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하나님의 궤를 수레로 끌어서 보내는 그런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의식이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궤 이건 무서운 하나님 끌어서 보내주는 보내야 되는 어쨌든 그런 어떤 이제 식으로 대접을 할 수밖에 없는 취급을 한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아마 자기들 신도 그렇게 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는 광야에서 어쨌느냐 행군할 때도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메고 행진을 했습니다. 메고 행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인이 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는 방식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과 블레셋의 신 곧 이방신과 구별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여호와는 자신을 이방신과 구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는 방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 6장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6장 13절에 궤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맨다는 말은 높인다는 말이에요. 높인다, 높이 든다, 들어 올린다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 말씀 나사라는 동사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 동사가 이제 사람들, 분사로서 얘가 이렇게 사람들 높이 들어 올리는 사람 이렇게 이제 읽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맨다는 이 말이 이런 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궤를 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에 하나님은 6장 앞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룹 사이, 법궤 위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당시에 그 당시에 하나님이 어디에서 좌정하고 계시느냐 할 때 이 법궤 위 그룹들 위에 법궤 위에 뭡니까? 그룹들을 만들어 놨죠. 천사 그룹들을 해놨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다. 진짜 이거는 알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쪼매는 궤 사실은 크지도 않거든. 그게 하나님 위에 이래가지고 그 좌정하고 계신다. 어떻게 좌정하고 계시는지 아무도 사실은 실제로 보면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바구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을 여기에 경외하면서 자기 인격을 다해서 그야말로 그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높이는 것을 맨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실 이런 하나님이시란 거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냐,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런 하나님을 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또 이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이런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 가운데 통치하시며 높임을 받는 신이심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맨다는 말을 가진 이 말이 보여주는 의미예요. 그러기에 맨다는 것은 수레로 끄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럼 이 수레로 끄는 거는 뭡니까? 이건 하나님을 뭡니까? 그 자기 사랑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지는 않아요. 이거는 뭡니까? 섬기다 하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뭔가 그 하다가 가까이는 하기 싫은 거지. 거의 대상화시키고 물건 취급해버리는 거지. 블레셋 사람들이 전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렇게 취급을 안 했습니까? 보낼 때 그렇게 수레에 신을 보내기는 했지만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시네. 야, 저 하나님 함부로 해간 큰일 나겠네. 우리가 큰일 나겠네.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굴복하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 하나님한테 우리도 믿고 우리도 항복하자.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안 하고 다 그냥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섭기는 한데 섬기기는 싫은 하나님이에요. 그 수레로 끊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지. 수레로 끈다는 것을.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너희들이 진짜 나를 사랑해서 섬겨야 되는, 그리고 섬겨 모셔야 되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게 수레로 끌고 다니는 그런 신이 아니다는 걸 분명한 거죠.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너희 조상을 택했고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다. 너가 내를 택한 게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그 내가 너를 택했다. 이걸 분명히 하는 거지.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섬기고 자기를 사랑하고 높이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 인격적인 거죠. 인격 아닙니까? 뭐 매는 거는 인격이죠. 나는 종되고 어쨌든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모시고 섬기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사를 치신 것은 사실 이스라엘이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이 점점 희박해져 갔던 거지. 주변에 이런 나라들이 다 우상, 다 그런 이런 식으로 그저 나무 취급하고 하는 이런 식의 세상이 되어 있는데, 그런 신하고 나는 다르다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에 대해서 희미해져 가는 거지.
그래서 사실 우사를 치신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이 이 우사를 사실 치신 것은 우사를 희생시킨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사를 치시면서 하시던 하나님의 분노, 참 하나님이 분하셨어. 그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이기도 하죠. 그렇게 다윗이 정신을 사실은 차리지 않고 그야말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 전체도 그렇고 다윗도 이런 면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셨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나쁜 일이 아니거든요. 그 다윗 이스라엘 전체에 보면은 다윗은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고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윗은 석 달 후에 하나님 앞에서는 여기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즐겁게 춤을 추면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 올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거는 완전히 왕으로 채통 다 없어요. 자기 자신 주권자로 하나님이 세웠다 하지만은 진짜 주권자 하나님이구나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나는 종에 불과하구나 이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천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간이로구나 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자기는 하나의 종이고 천한 인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일어났었어요. 대제사장이 그 에봇을 입었어요. 에봇을 입고 있어요. 배 에봇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이스라엘 옛날 제사장이 가졌던 그런 영광스러운 에봇은 아니에요. 배 에봇이 했는데 배 에봇하는 이거는 그냥 꼬장주를 말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도 그래도 이거는 어떤 에봇하고 연관이 있겠다 싶어요. 그렇게 곰곰이 생각할 때에 배 에봇을 입었기는 하지만은 나는 배 에봇을 입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걸 아마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기는 또한 제사장직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고 또 특별한 제사장직에 자기는 세워주셨다. 왜 제사장이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자기 대화를 했거든. 에봇 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이 누가 하는 일? 제사장 하는 일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왕인데 왕이면서도 제사장으로서 사실은 그 일을 하면서 세워졌어요. 특별히 제사장적인 그런 위치에서 세워져 있어요. 있으면서 자기 밑에 자기 통치 아래 제사장 제도를 관장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위치에 세운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은 사실 이렇게 세워졌지만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잘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낮아지고 천하게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장 끝에 보면은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뭡니까? 미갈이에요. 사울의 딸 미갈이에요. 미갈은 다윗이 이래가 춤을 추고 이래 하니까 막 비난을 했잖아. 집에 오니까 당신이 왕이라 하면서 어째 그렇게 옷을 벗고 홀떡 벗으면 온 사람들이 다 보는데 그런 춤을 추고 그렇게 하느냐. 그걸 했어요. 다윗이 억수로 성질을 냈잖아요. 그때 그걸 보면서 억수로 성질을 냈어요. 성질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결과 미갈은 뭡니까? 아이를 낳지 못했다. 평생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아이를 못했느냐? 다윗이 다시 미갈과 같이 동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래서 아마 아이를 낳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볼 때 그래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윗은 미갈은 다윗이 가졌던 그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하나님을 모신 그 행복함,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약속의 땅에는 어떤 사람이 사느냐?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하나님을 이와 같이 좋아하고 하는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약속의 땅에서 사는 곳인데, 미갈은 그 안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그걸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평생 뭡니까? 미갈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몰랐던 거지. 평생 모르고 그저께 그 평생 끝난 거지. 그러니까 미갈이 아이를 못 낳은 거는 사실 다윗이 같이 동침을 안 해가지고 그 아이를 못 낳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모르는 자로서의 저주가 임했어. 그래서 미갈이 아이를 못 낳은 것 같아. 이거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 약속의 땅에 살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많이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그럼 미갈이 아마 이런 사람으로 평생 살면서, 그래 다윗이 왕이니까 그래도 왕이 이렇게 하고 또 남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며 살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로 평생을 살아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게 아마 미갈의 비극이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은 다윗이 결국 하나님을 이와 같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 인격으로 높이는 이러한 자세, 이것이 누가 가져야 되느냐? 온 이스라엘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이죠. 모습인데 어쨌든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된 사람도 없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안 됐어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됐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니구나. 그 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이 또 이런 믿음에 참여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좀 묵상하시면서 이 본문들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고 이거 가지고 또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배우고 되새겨집니다. 하지만 저희가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늘 이런 하나님을 망각하고 또 하나님을 모시고 매고 있는 우리들임을 망각하고 그야말로 미갈과 같이 이렇게 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빠져서 사는 때가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그러하신 주께서 참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경외하고 또 우리 어깨로 매는 그러한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이것이 우리의 주신 믿음임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사오니 이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의뢰하고 사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